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한 마귀 사단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심겨주다가 함께 회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가 가장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에 가장 좋은 무기인가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무기가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낭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망. 여러분,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살아갈 아무런 그런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뜻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죠. 살아도 이게 왜 사는 건지 그러한 뜻과 목표와 소망이 없으면 이 낭망의 마음이 생기고 이 낭망의 마음이 절망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낭만과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특별히 미군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군 사망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군 사망자보다 이 군대로 자녀를 보내고 형제를 보낸 가족들 사망자가 100만 명 더 많다는 거예요. 가족을 보내놓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음이 편치 못한 겁니다. 그래 병이 생겨가지고 이 정작 군대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보다 가족들이 더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낭망의 마음을 주고 절망의 마음을 주고 해도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은 뭐 폭삭망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과 감사로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없어, 못해, 어려워,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나의 이제 자녀를 볼 수 있는 것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긍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말도 못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가 때로 말을 못할 때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기도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마음이 소심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해서 300명의 용사를 주셔서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어려워. 너는 틀렸어. 너는 뭘 해도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유를 잃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야.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제 희망이 없어. 굉장히 탄식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너희의 인생에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희망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마른 뼈야. 나는 마른 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에스겔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마른 뼈 천지였습니다.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골짜기 전체가 다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 뼈들인가? 37장 본문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온통 지면에 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영적인 상태였어요. 육적으로도 굉장히 그들은 곤핍했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른 뼈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요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에 따라서 또 아픈 곳이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30대, 40대 분들 가운데서 암병이 찾아오고 또 중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고 당장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도 모르게 질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육신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늘 항상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은혜스럽고 문제없는 삶을 바라고 원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냉랭한 그런 마음과 믿음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은혜가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른 뼈 같은 현실 때문에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다에는 날마다 잔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밤나무도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데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밤나무가 솎아져야지 잔밤들이 떨어지고 굵은 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러한 원치 않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우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이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자신의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해답을 통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뜻들을 당연히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러나 나의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른 뼈와 같은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정말 어려워서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12장 2절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et us fix our ears on Jesus. 예수님만 fix,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문제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초점을 잘 맞춰야지 선명하게 사진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사진이 희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른 뼈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문제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뼈지만, 지금은 말라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대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한번 이 희망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손을 올리시고 나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고 영혼이 여러분 소성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때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났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의지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영호 씨가 있죠.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여러분 이분은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북에서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 서기관, 공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었고 국회의원에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한 번은 이런 연설을 했어요. 김일성이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10개 짓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야, 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게 보일까봐 이제 교회를 10개 짓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봉수교회입니다. 평양에. 이 봉수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든 목사, 당에서 파견한 목사를 이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요일 날 이제 이 동무들 불러다가 교회에서 말씀 정해준 거 말씀만 읽고 기도 이렇게 정해준 거 하고서 보내라 해서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짜 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봉수교회에 교인들을 부르는데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싶고 또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싶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을 보고 싶은데 또 어떻게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당에 보고했습니다. 도저히 이 봉수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안 오면 아오지 탄광에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출석부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시면
그래서 출석부를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인들이 봉숙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출석 부르는 겁니다. 누구누구 동지, 누구누구 동지. 그래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다 자는 거예요. 다 자고 졸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쨌든 해야 되니까 말씀을 막 읽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에는 성경 말씀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4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졸고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는 오지 않아 걱정인데 이제는 이 모인 사람들이, 이 모인 동지들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10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거 취소하고 9개는 다 안 짓고 하나, 봉숙교회만 하나 이렇게 남겨두게 된 겁니다. 지금도 북에는 유일한 교회가 봉숙교회예요. 물론 지하교회 교인들은 있죠. 지금도 몰래 주일날 이 시간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소송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마른 뼈가 수성케 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했어요. 생기를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생기로.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후, 하나님의 원천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아무리 유모차 끌고 다니고 아무리 포대기에 동물 싸고 다녀도 그 동물에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 귀여워도 동물에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인 루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우인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뒤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세계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야, 이 교회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그렇죠? 그 분위기가 뭐예요? 그 분위기가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막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없고 은혜의 바람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가도 냉랭합니다. 여러분, 냉랭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집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가 소성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이민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원래 부처 전도자로 살았어요. 부처 전도자. 그래서
법당에서 자랐고 가정 전체가 다 이렇게 법당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원불교의 뿌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불자들이고 또 승려들이에요. 당연히 자기도 승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록도로 가서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라고 하는 숙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 있는 그렇게 이제 아픈 사람들, 아픈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전도를 해도 원불교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7년 동안 원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탁을 치는 거예요. 목탁을 치면서 새벽에 막 나무와 미탑을 막 목탁을 치는데 갑자기 목탁을 치다 말고 목탁을 똑똑똑 며칠 후 목탁을 치는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에 쫓아가면 사람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귀에 익은 거예요. 목탁을 치는데 갑자기 며칠 후 목탁에 맞춰서 며칠 후 아유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또 막 목탁을 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상하다. 그냥 목탁만 치면 그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확 내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야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원불교는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는 그 즉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카자흐스탄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카자흐스탄 선교사,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했나 봐요.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장애인 축구단 감독을 맡아가지고 2000년 아시안 장애인 게임에 나아가서 우즈베키스탄이 3등을 한 겁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 축구팀 감독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카자흐스탄 장애인 축구팀 감독으로 가서 거기서 또 성과를 내고 결국 2012년도에는 북한 여자 장애인 축구팀 감독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한 사람이 북한 여자 축구팀 감독까지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입니다. 목탁 치다가 성령을 받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자기의 삶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원불교 집안에 태어난 자기의 삶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은 삶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뼈마디가 맞고 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자신에게 되어나는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마른 뼈 같은 자녀들에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